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초거대 상어인 메갈로돈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잡아먹는 영상입니다. 메갈로톤의 길이는 25m에 이르고 몸무게가 100톤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영물로 여겨지는 붉은 암송아지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는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성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난 건 이번을 포함하여 모두 10번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연구소인 템플 인스티튜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산에 제3성전을 짓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템플 인스티튜트는 미국에서 발견된 붉은 털을 가진 앵거스소의 냉동 배아를 이스라엘 국내산 소에 이식해서 온몸에 털이 붉은 암송아지를 얻었습니다. 함께 태어난 다른 송아지들은 시간이 지나 다른 색의 털이 발견되면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템플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모세 이후 정화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붉은 암송아지는 단 9마리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붉은색 암송아지는 모세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암송아지는 제2성전이 지어진 에스라 시대에 출현하였고 그 기간 동안 모두 7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총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닌 지난 2000년 동안 붉은 암송아지가 출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붉은색 암송아지는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암송아지가 제사에 사용된다면 유대인들의 죄를 모두 사하여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기원전 957년 솔로몬 왕에 의해 세워졌던 제1성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15년 이스라엘의 스룹바벨 왕에 의해 규모가 작은 제2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며 로마 제국 시기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 의해 증축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기원 후 70년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포위했을 때 솔로몬의 성벽이 무너졌고 제2성전이 불타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 지내오며 율법에 따른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기 힘든 평화를 성취할 유일한 해답은 성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이 지었던 이스라엘 제1성전과 스룹바벨 왕이 지었던 제2성전이 있던 신성한 산이라 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느님께 제사를 지냈고 성경의 인물들이 하느님과 만났던 장소입니다. 현재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이슬람의 대표적 해교 사원인 오마르 사원이 위치해 있어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 간에 뜨거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이들에 따르면 이런 성스러운 의식은 성전이 서 있는 곳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번제물을 잡는 장소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성전산 바로 동쪽의 땅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성전산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에 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메시아를 만나 그들의 소망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3성전 건축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성전 재건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템플 인스티튜트는 성전산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28일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암송아지는 템플 인스티튜트가 비밀의 장소에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암송아지가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붉은 암송아지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암송아지는 3개월 내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고 구약에 기록된 붉은 암송아지로서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붉은 암송아지는 거룩한 산에서 드리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전되던 토라를 엮어서 만든 책인 미슈나에 따르면 붉은 암송아지는 작은 상처와 같은 흠이 있거나 단 2개의 검은 털이 보이기만 해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붉은 암송아지는 자연 출생이어야 하며 암송아지를 받을 때 사용되는 물도 천연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스런 붉은 암송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이고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죄사함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번제, 즉 몸을 모두 태우는 제사를 드린 후 죄를 거두어 속죄를 위해 사용되는 정화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규정을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군중들이 모여있는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모두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 일이 모두 끝나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이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을 탈 수 있으니 다른 것을 만지지 말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을 것이며 그도 저녁까지 다른 것을 만지지 말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느님을 따르는 자를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 제이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다른 것을 만지지 말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규정이니라.